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찬양을 한국 했나요? 아, 시편 113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그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건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아침의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건 기적이죠. 오늘이 지금 우리가 시편을 나누고 있는데, 이 시편 113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하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깨달아 알고 그 위에 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변할 수 있죠. 사람은 변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아 알고 이걸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신비로워요. 영원한 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물을 가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가르셨어요. 또 반대로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나오게 하셔요.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셔요? 우리의 생수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셔드리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아요. 줄이지 않아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던데요. 그치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 너희들에게 주는 양식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배고파도 배가 안 고파요. 무슨 배고픈데 왜 안 고프냐? 우리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보통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배고픈데요. 그 배고픈 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까지 고백하네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처음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공간에 대한 얘기죠. 공간.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할지어다 그랬으니까 해 뜰 때나 해 질 때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일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아니 나는 싫은 것도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제한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알면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못 아니까 그게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대요. 저는 이 3번을 작정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시 때문에 복음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시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그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수시로 기도했겠죠. 그래서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기도 제목 되는 것조차도 뭐가 되느냐? 감사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어떤 그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 싸움이 있을 때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면 그 영적 싸움이 나에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그럼 그건 원망의 대상인가요? 아니잖아요.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이 팔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의 것이에요? 천국이 그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대로 알고 계신 예수님은 다 복이래. 팔복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뭐 가난한 게 뭔 복이에요. 물론 심령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응? 그 팔복에 보면은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근데 그게 다 예수님은 복이래. 왜 그러느냐? 그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아픔,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게 복이 되는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누구는 편안히 잘도 사는데 나는 뭐 이렇게 이 인생이 이렇게 그냥 뭐진지 모르겠다. 어제인가요? 그젠가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할 때 거기 담임 전도사님이셨던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인생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라졌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제가 감리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사람하고 저쪽 대전에 나온 모건대학 나온 사람하고 대우가 달라. 그래서 학벌로도 내놓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사역할 때마다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백혈병이 생겼어.
이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드셨는데 사모님이 치매가 와가지고 이 사모님 뒷바라지를 하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감사로 그 일 하나하나를 다 이겨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엄청난 일 이루지 못했어요. 늘 자꾸 어려운 교회에 담임으로 있다가 제대로 된 은퇴 자금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물론 감리교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 감리교는 그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삶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요, 씁쓸해요, 인생이. 근데 그걸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갔다. 그러면 그가 받을 천국에서의 상급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공간에 채워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 안 해봐서 그렇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신비롭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내가요,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야. 큰 나라의 대통령이야. 두 정상이 만나서, 그러면 나라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개를 어떻게 한가요? 뻣뻣이 들고 인사해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숙이면 안 돼.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공개석상에서는 그래야 돼. 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대. 모든 나라를 다 존재케 하시는 분이신 거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셔.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한숨을 쉬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이 또 이걸 어떻게 일하실까? 그 다음에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의 고백이 완전 달라져요.
뭐 나라보다 어떻게 되느냐? 높으시고요.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대. 그렇죠. 당연하죠.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보다 더 높으시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늘과요, 이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 하늘은요, 로켓을 쏴서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하늘은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 그곳이 하늘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높으신 거야. 그걸 깨달아 하는 거야.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높으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모든 나라보다, 하늘보다.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우리 이 눈 아래 이렇게 밑에 보듯이 보는 거야. 왜? 아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보고 다스리시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수 있고요. 베드로처럼 옥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고, 또 어려움으로 야고보처럼 어떻게 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순교하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 생애에 있어서 땅을 치고 안타까워해야 될 일인가요?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영예를 얻는 것이 순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나를 받으셨어. 내 생명을 받으셨어. 이렇게 하면 좀 실감이 안 나는데요.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이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 드린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생명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은혜 받은 것만큼 이렇게 삶하고 쫙 연결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천사를 만들어서 야, 네가 좀 해봐라. 근데 하나님은요, 친히 다스리신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요. 하나님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명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먼지더미에 그렇게 있는데 그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세우셔요. 인간은 그게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어제지 어제 우리 식사하는데 오신 분이 있죠. 에? 이제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 가는데 교회 문을 잠궈 놓는데, 근데 남자가 시도 때도 교회 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월요일 날은 아이들 수련회 데려다 줘야 되고 어제는 우리 어머니 병원에 이제 무릎이 아파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이게 또 못 모시고 갔어. 싸우다가 말았어. 그리고 오늘은 또 애들 데리러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스케줄이 있다. 근데 나만 있겠느냐. 그 교회 목사님들도 다 이런 스케줄이 있자.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얘기하자고 하면 그 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사람한테 그렇게 막 찾아가지만 말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가서 무료로 배워주는 거 되게 많다. 그러니까 가서 알아보고 그런 거 배우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오늘 문자가 왔어. 다른 교회 찾아보겠다. 우리는요,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먼지 더미에 있는 그런 자, 궁핍한 자, 거름더미에 있는 그런 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맞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면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게 맞다. 그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 이게 최고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분을 알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못하던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녀가 없는 여인에게는 뭘 줘요?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바로 자녀를 낳는 여인도 있을 거고 바로 낳지 못하는 여인도 있을 텐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낳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서도 안 돼요. 그 똑같지 않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전도예요. 전도는요,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듣기 싫어하는데 얘기를 해야 돼요. 거절하는데요, 웃으며 다가가야 돼요. 이것만큼 세상과 다른 게 또 있겠어요? 제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이웃들과 산다 그러면 나를 거절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야. 10년 넘게 만나서 인사하는데도 아직도 인사를 제대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내가 이웃이다 그러면, 목사가 아니고 이웃을 한다 그러면 물론 그 사람하고 인사할 일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몇 번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요, 거절을 당해요. 아도매치라고. 아도매치가 뭐예요? 아니 꽂고 치사하고 더럽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게 누구신지에 대한 게 없잖아요. 없는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라, 하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가 느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지도자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눈총을 받고 그러던 여인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냥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허락하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름더미,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먼지 더미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거름더미, 먼지 더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구나.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가난한 자로만 볼 수가 없고, 그렇죠? 궁핍한 자를 볼 때 궁핍한 자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니까. 사람 자녀를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셔 높이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녀 없는 여인을 바라보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이 공간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내 삶도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니까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같을 수가 없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찬양 끝났는데 말씀 끝났는데 두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만 불렀으니까.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